오늘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히브리 강해설을 잠깐 마치고 지난주 우리 큐티 했던 그 인물 중에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초심을 잃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때의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북쪽의 여로보암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지파를 주었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는 2지파를 주어서 남북이 나눠지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11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장 37절에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주겠다 했습니까? 네 개가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 건축했다는데 여기 세겜은 바로 북쪽의 수도입니다. 수도를 세웠고 이어서 또 거기 살면서 분우엘이라는 곳에 건축을 했다는데 이것은 뭐냐면 국경 지역으로서 국경을 수비하기 위해서 튼튼한 성을 요새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들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으로 보이는 분이 북쪽인데 저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은 1년에 3번씩은 꼭 저 남쪽에 있는 곳에 가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꼭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로보암 마음속에는 두려운 생각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가히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여로보암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2번 반복된 단어였는데 무엇입니까? 돌아갈지도 모른다. 쉽게 말해서 백성들이 나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여로보암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세운 이 왕국에 대해서 내가 이 건축한 이 나라가 혹시 다 뺏기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이 불안은요 신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와는 다른 것입니다. 불안은요 객관적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나타날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6절을 보게 되면 개역개정에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써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짐도 안 보였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그가 염려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도요,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불안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좀 한 가지 염려하는 것 중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내가 늦게 오면 걱정이 됩니다. 또 운전을 또 잘 하지 못하는데 혹시 사고 나는 건 아닐까? 또 가끔 아내가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아요. 잠깐 그 생각 들다가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하면 그 생각은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상처가 많거나 미성숙한 사람은요, 이 불안이 계속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불안이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조작이라는 행동을 해요. 조작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라고 그랬어요. 이 계획하고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궁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머리를 돌려서 어떤 조작을 했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 금송아지가 너희를 저 애굽 땅부터 인도했던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그 이스라엘 땅인 북쪽인 단에다가, 그리고 북쪽의 맨 남쪽인 베델에다가 이 두 단을 설치해 놓고 저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더 이상 너희가 저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조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조작을 통해서 인기 연합 정책을 핀 것이었습니다. 백성들 입장이 너무 좋잖아요. 자신도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또 한 가지 조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조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절기는 1월 14일, 15일 날 드려야 돼요. 근데 북쪽은 8월 15일을 새로운 절기로 만들어서 이날 하나님께 예비하면 된다라고 이 조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왜 여로보암이 이런 조작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원래의 주인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오니까 그런 조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작은요, 굉장히 합리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조작을 했을까요?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르밧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는 수로아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 르밧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외롭게 어머니의 돌봄만 받고 자랐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르호보암은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건축 일도 맡겼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솔로몬이 범죄로 인해서 내가 나라를 나누게 할 텐데 너에게 10지파를 줘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할 거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솔로몬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을 필요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아마 과정 속에서 이 여로보암은 사람에 대한 불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는 그 반작용으로서 내가 성공하고 성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을지 않았나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또 그 사람의 성장 과정 때문에 당신이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그냥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내 환경이 이랬으니까 라고 하면서 부모 탓과 환경 탓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 과정 속에 이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성찰하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못 키워줬다고 부모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결핍들로 인해서 내 안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오늘 이 여로보암이 느꼈던 불안함이 여러분에게도 어떤 불안함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찰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꾸미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작이 강한 사람일수록 진실하지 않고 거짓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불안함을,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과 가정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일에만 너무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 공부의 숨은 동기는 뭐냐면 내가 어렵게 성장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보상하려는 마음으로 과도하게 공부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너무 사람에게 친절한 거예요. 사람 관계라는 것은 적당한 경계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과잉 친절해요. 왜 과잉 친절한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내가 배신당할까봐 그냥 과도한 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조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뭔가를 성취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런 존재인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으로 인해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조작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조작의 결정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조작의 결정체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역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자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이 금송아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이었어요. 그 농경사회 속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로움이었거든요. 근데 이 금송아지는 그들에게 번영과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날 우상이라는 것은 이런 금송아지나 나무나 돌로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점치는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나의 즐거움과 안정감을 누리려 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라고 말해놓고는 막상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있어요. 뭐를 믿는지 아십니까? 돈을 믿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돈이 그 사람의 신이에요. 돈이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어요. 자신의 인맥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열심히 의지하면서 그것이 우상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우상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상은 절대 자신이 우상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상을 볼 때는 이 금송아지처럼 보여지는 표면적 우상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안에 있는 근원적 우상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 내면 속에는 내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자기 애착이 있었어요. 때때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요, 이 자신의 고통과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마약 다음으로 강한 중독이 도박이라고 그래요.
그 도박하는 그 순간은 쾌락이 있어요. 쾌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중독 가운데 아니면 게임 가운데 거기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반대로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위를 계속해서 취득해 갑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 반대로 세상적인 명예와 감투 얻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보상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모임을 가든지 간에 조그만 장이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뭘 느끼냐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충족되지 않았던 그 통제의 욕구들을 거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것은요, 이상한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하니까 내 삶에 절대 환난이나 시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게 봉사하는데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삶에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고 왜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다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이란 내가 만든 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상은 내가 만든 신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겠고, 그것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고, 그것만 있으면 자신이 생기고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그것이 없어서는 불안하고 그것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라고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이것이 없어지면 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실은 몇 주 전에 꿈을 한번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우리 교회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 창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창문들이 다 열려져 있고 그 서부 영화에 나온 것처럼 황량한 집처럼 텅 비어있는 교회 모습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꿈을 꾼 다음에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그래서 하나님 무슨 주시는 사인이 있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영적 의미는 아니고. 저는 좀 상담을 좀 공부했으니까 제 꿈 분석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이제 관리도 해야 되는데 늘 안전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제 새 가족들도 오는데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꿈이 그렇게 나타난 것을 제가 스스로 분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그럼 제가 교회에 대해서 염려가 많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너 혹시 너 교회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아니니? 그래서 만약에 용호야, 너 그동안 6년 동안 공동목회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많이 안정됐는데 이제 됐다. 이제 너 사임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다른 곳에 가서 내 일을 하라 그러냐면 너 할 수 있겠니라는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드렸어요.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 오케스트라 팀들이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하나님의 선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우리 아니면 찬양팀들에게 너희들이 찬양하는 참 좋다. 그러나 혹시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멜로디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 찬양 없이 그냥 말씀만으로 예배할 수 있겠니?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읽은 책 중에 지용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책을 보면서 공감되는 단어가 용어가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멜로디에만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집회나 대학생 집회 가면 강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찬양할 때는 그렇게 청년들이 학생들이 뛰고 환호하다가
목사님이 강사님만 나오게 하면 말씀을 전하면 쑥쑥 쓰러진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인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너무너무 막 선교제로도 갈 것 같고 다 헌신할 것 같은 청년들이 말씀만 시작하면 졸음 속에 다 잠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를 예배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축구단들이 주일날 오후에 열심히 축구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선한 이 축구단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축구하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나 근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그 축구하는 것보다도 나에 대한 더 예배와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한 이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럼 거기 반응 속에서 여러분이 뭘 사랑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이런 사역을 한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사역도, 어떤 관계도, 어떤 친교도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일수록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끌릴수록,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일수록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랐을까요? 제가 어제 책을 읽으면서 어떤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제가 무릎이 쳐지더라고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이면서도 말씀하지만 구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화나셨냐면, 뭘 말하셨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화나셨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 그래서 열왕기를 보게 되면 왕들을 평가하는데 그 왕들이 얼마나 국토를 많이 확장했느냐, 경제를 부흥시켰냐, 거기에 관심 두지 않으세요. 그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겼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상은 자신을 섬긴 사람을 꼭 배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무당들 아시죠? 이 무당들이 신내림을 통해서 섬기는데 왜 섬길 수밖에 없냐면, 그거 하지 않으면 질병을 주거든요. 자신의 자녀를 앗아가거든요. 그 우상의 그 심리인 거예요. 작동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작적인 행동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죽고, 아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명하고, 결국은 자신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그 끔찍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아비야,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로보암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내면서 이 솔로몬의 눈을 피하고 다니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은 나는 아버지 없이 컸기 때문에 애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가에 실렸던 아이들 같아요. 근데 이 사랑스러웠던 아들을 누가 죽인지 아세요? 그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병으로 그 아들을 걷어갔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2008년에 미국의 금융공황이 왔을 때 많은 돈을 섬기던 사람들이 수없이 자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을 섬겼더니 결과는 자살이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봐도 어떻습니까?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 조작적인 행동을 하고 권력을 가졌지만, 휘둘렀지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권력 때문에 오히려 비참한 삶을 사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안으로 만든 우상은 나를 배신한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잘 격려해 줄까요? 우상은 배반한다고 합니다. 우상을 조심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살면서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불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염려가 있어요.
오늘 여로보암 속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백성들이 돌이켜서 내 나라를 뺏으면 어떨까라는 불안이 들었어요.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아까 읽었던 11장 3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염려와 불안이 찾아왔을 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조작을 했어요. 궁리를 했어요.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서 내 방법대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우상도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원래 여로보암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여로보암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백성이 많게 10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복을 내찬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걸 내찬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기억합시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조작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실수할지라도 다시 내가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삶에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계획을 돌이키지 않냐고 자신의 조작을 끊임없이 밀고 가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오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저쪽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배 타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 중간에 갑자기 갈릴리오스에 풍랑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물속에 빠져 죽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형체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형체를 봤을 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막 몰려왔습니다. 풍랑도 이는 데다가 어떤 음침한 모습 같은 게 보이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바람 분다고 누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이럴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염려가 찾아올지 모를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 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 진로가 시험에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게 실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아침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윤복희 가수 아시죠?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의 대표적인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이 여러분이라는 곡은요, 원래 영어로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불려졌는데 이것을 윤복희 권사님이
한번 온누리교회에서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간증한 게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다른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좀 영상은 좀 길지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사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I know the way.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I'll be the one to remember.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ld you can start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Not in the end, you're what I'm gonna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신 모르지만 저는 저 참 노래를 많이 들었던 노래지만 새롭게 저 윤복희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기에 담겨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너의 진정 형제고 길이고 진리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나를 믿고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가 평안한 길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길은 누구나 다 가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함께하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조작해서 거짓말하고 만들어내지 말고 He said,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